올겐 연주가 또 목사,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에 계속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특혜를 받았다. 네가 그 특혜를 나누어야 된다. 둘째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나누어 줘야 된다. 셋째는, 흑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백인들 책임이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부려만 왔기 때문에 백인들이 그대로 받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러니까 네가 백인들을 대신해서 속량해야 한다. 그런 감동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0세 때 그는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그 부인은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그들은 충분히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부여와 명예와 모두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 검대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14절과 17절까지 또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죄를 따라 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 히브리 원어 보면 하말티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아서 정조절에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 이것이 빗나가는 것. 거기 못 미치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부여와 또 명예와 권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인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를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양심적인가, 또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제도 사는 것인가를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조사된 물음에 30% 이하로 부정적인 그 대답이 나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대답이 60%에 70% 나와야 그 사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 즉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악한 자, 사특한 자 이런 것은 습관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악을 계속하고 그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악인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피한다는 그 원어는 버리라, 또 무시하다, 거절하다, 겸하다 등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뭐 악에 대한 일만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여러 가지 악한 길은 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깜깜해도 해가 떠오르면 그것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그 중천에 떠오르면 그 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의로운 자의 삶은 바로 점점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악의 길을 피하고 떠날 것을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유혹하고 꼬신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라면 한탕만 하면 돈을 몇 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하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꼬여낸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의인들도 자꾸 유혹하고 꼬여낸다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악인은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바로 그 악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받을 수 있어도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떤 탐심에 잡혀서 이익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갈멜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이와 반대로 아주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는 마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다른 군사들과 함께 광야에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의 양떼들을 거기서 있으면서 자연히 지켜주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 군사들 때문에 도둑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이제 악한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양털을 깎으면 음식도 풍족하게 해서 그들이 먹으면서 잔치 분위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따르는 소년들 고생하는데 음식을 좀 먹이고 싶어서 나발에게 손을 시켜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좀 군사들에게 좀 먹을 걸 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노발대 버렸어요. 요즘에 어떤 종이 주인에게 떠나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먹을 것을 주겠느냐면서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진노했어요. 내가 그 양떼들과 그 목자들 지켜주고 맹수를 지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고마워서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줘서 좀 자기 따르는 그 소년들에게 좀 먹을 걸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원수를 은혜로 갚아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악한 자는 죽여만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 나발과 그 속한 가족과 그들 다 죽이겠다고 질풍노도처럼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발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부인 아비가일에게 지금 그 종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신이 나발이 악한 자라 다윗의 청을 거절해서 다윗이 이래 진노를 해서 죽였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종들 시켜가지고 음식들을 막 많이 짊어지고 달려오는 다윗과 그 군사들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앞에 보니까 막 질풍노처럼 먼지 휘날리며 달려오는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 다윗에게 이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내가 드릴 테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나발은 이제 악한 자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이 여종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진노를 멈춰주시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 수고하는 병사를 좀 먹여주십시오 하고 아주 애틋하게 간절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할 때 그 분노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녹아져서 그 음식을 받고 그를 칭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10일 후에 그 악한 나발을 쳐서 하나님 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고 갚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와줘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갚을 줄 모르고 오히려 원수를 갚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복주지만 악인의 집은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걸 갚을 줄 알아야지. 그것을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걸 원수 갚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악이
그 악한 자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감사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가 이런 감사할 줄 아는 자였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우리 나라를 지켜낸 우리 열조들과 또 미국과 유엔군 그들이 와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부유한 민족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써서 지금 이 나라를 우리 또한 생명 바쳐 감사할 줄 알고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잘 지켜 행하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갈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에게는 첫째로 크게 빛나게 하신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깜깜한 속에서도 떠올라서 높여져서 빛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디 가든 남보다 머리 되고 위에 있고 남의 꽂은 그런 축복으로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큰 복도 받으시고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또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 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아름다운 의인의 삶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며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지켜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마음을 지켜 행할 때, 마음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말씀에 주의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그 생명이 되고 또한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인격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계속 올 때는 이것이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와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 그 소원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은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 주는 생각이로 그때는 계산하지 말고 환경에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 또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 같은 것을 떠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것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소원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믿고 순종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이런 그런 비전과 꿈과 환상과 확신과 그런 것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합당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 가르스에 많은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국내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많은 기적과 축복과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더 성령님에 민감하시고 성령에 순종해서 더욱 기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축복들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세 번째로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그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를 30년 맞고 팔았습니다. 그자 그는 처참하게 죽고 창자가 터져나서 비참한 가장 모습을 죽고 그 영혼 지옥 속에 떨어서 가장 고통받는 곳에서 세세토록 이빨 갈며 슬피우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그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수시로 공격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시로 기도하면서 원수 마귀를 묶고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늘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믿는 사람 속에도 유혹하고 멸망시키고 도적자를 죽여 멸망시키고 계속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국내에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많은 것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이 사단의 주는 생각은 속지 말고 주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금식하며 이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우울증,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자꾸 사탄이 주는 공격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님과 단단히 대적하고 안 될 때 금식기도 해서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금식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꺾어주고 앞자다하는데 작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하십니다. 둘째로 의인의 길로 가라 하십니다. 셋째로 마음을 잘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로 절대 가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도 의인의 길로 가시고 여러분 마음의 분별을 잘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